다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에 내가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사랑으로서 교제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위에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친상을 당하셔서 슬픔에 빠진 위에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새해 힘을 주옵소서. 오늘 발인하여 장례의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시고 승리교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은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계시지 않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나에게 제가 한창 자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한창 자랄 때에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은 또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시고 또 우리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주시고 빨래를 해주시고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시며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언제나 우리 항상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가장 귀한 존재였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란 존재는 항상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니 가장 만만한 것이 누구이죠? 가족이죠.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부모를 위해 하지 않아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나를 저버리지 않는 특히 나가서는 타인에게 친구들에게 또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이웃들에게는 잘하는데 유독 집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특별히 어머님이란 존재에게 왜 그렇게 제가 잘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구하지 않았는지 그런 학창 시절에 그런 후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항상 계시죠.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또는 때로는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큰 또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항상 그 부모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만만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혹은 가정을 꾸려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꾸리고 이제 또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를 돌보고 또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른이 되어서야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서야 부모님이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부모님이 정말로 귀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새삼 부모님의 필요를 그리고 부모님의 그 헌신을 희생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부모님이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은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그 가족을 떠나 인생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가족을 떠난 것은 자의에 의해서 혹은 때가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이 굉장히 탐이 났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남의 것을 마음으로는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는 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야곱은 그 마음을 그
계략으로 꾸몄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속임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이 탐이 야곱은 그의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나중에 야곱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야곱을 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살기 위해 머나먼 땅 하란으로 홀로 도망을 가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는 것, 특별히 야곱은 엄마 리브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 엄마의 품속에서 그렇게 곱게 자라난 이 야곱이 홀로 그 광야의 길 떠나간다라는 것, 준비도 없이 떠나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지켜주던 그 엄마의 품, 아버지의 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스스로 목숨을 지키며 그리고 생존을 해야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형 에서가 언제 자신의 뒤를 쫓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광야의 무법자들, 굶주린 짐승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디 하나 위지할 데 없이 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 그 길 가운데 이 야곱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험난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 산 하나 겨우 넘었는데, 이제 내가 이 산 하나 겨우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바로 앞을 가로막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떠올리면서 제가 학창 시절 떠올렸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때입니까? 고3 때죠. 고3 때 수능 때입니다. 그때 떠올려 보니까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야, 잠깐이야. 그때 이 1년만 지나면 네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네가 자유롭게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지금 떠올려 보면 우리 어른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거든요. 대학생이 되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더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더 마음껏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제약이, 더 큰 책임이 따라오죠. 이제 가정을 꾸려서 내가 진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생겼고,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더 큰 헌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거야. 그리고 이 어른들의 그 조언에 따라 내가 1년만 잘 버티면, 대학생만 잘 버티면, 이때만 잘 버티면 더 좋은 삶, 더 좋은 미래가 올 것 같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거짓말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니까, 가장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그때가 가장 좋아. 그때가 가장 좋아. 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그냥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던 길입니다. 왜 도망을 가요?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도망가죠. 뭐 에서 때문에 그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니 이 야곱이 굉장히 놀랐는데,
그 나타나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놀랍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금 이상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뭐 이상한 말씀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 꾸며주는 말들을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딱 하나님의 핵심은 딱 요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마지막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놀라움이 야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진실하지 못했죠. 속였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부모님을 한두 번 속이신 적 있으시죠? 뭐 5,000원 문제집 사기 위해서 어머님 10,000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속이고 그 5,000원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니 저 공부하러 갈게요. 실제로는 친구하고 놀러 가고. 근데 이러한 속임은 뭐 우리가 한두 번 혼날 수는 있지만은 이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도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려요. 먼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깨트렸죠. 어머니와 야곱이 한 편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 에서의 관계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자신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 에서가 이 마음에 억울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해한다고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그 제때에 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마치라는 이 단어는 역사에 없지만은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친족 살인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뻔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도망가였고 그리고 그렇게 그 뒤 친족 살인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죄인의 그 친분으로 그리고 가족을 철저하게 깨뜨린 그 죄로 인하여 도망가던 신세였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8장 15절 말씀. 네, 너와 함께 있어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네가 죄인일지라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너를 지키겠다. 얼마나 야곱이 불안합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왔는데 언제 형에게 언제 무법자들에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잖아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첫 번째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의 재확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십니다.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세 번째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 귀양 돌아옴의 약속은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재확신을 통해 이 가장 불안에 빠진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야곱의 그
그 오늘 28장 15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탐낼 때에도, 그리고 이 장자권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이 계략을 꾸밀 때에도, 그리고 그 계략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홀로 걸어갈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야곱과 같이 고난의 때에, 그리고 힘든 이 순간의 때에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 슬픔에 빠진 우리 지체들에다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전하는 그 말 가운데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야곱이 최종적으로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그리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28장 1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지나가고 힘센 사자와 뱀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런 의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 솟아오를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고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깨닫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하며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